토요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돈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을 같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곧바로 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새로운 왕국을 바로 세울 줄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아켈라오스의 이야기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켈라오스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로마로 가서 황제로부터 왕권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그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로마로 보내가지고 이게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아켈라오스는 완전한 왕권을 받지 못하고 에트나르케스, 즉 민족의 통치자라는 지위만 받습니다. 근데 이건 왕이 아니에요. 자치권은 있지만 왕은 아닙니다. 그렇게 분노한 이 아켈라오스가 귀국하자마자 유월절에 성전 마당에서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유대 사회에 큰 충격과 상처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라는 이 말만 들어도 유대인들은 이 아켈라우스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거예요. 오늘 비유를 보면요, 귀인이 먼 나라를 가고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고 왕이 되어 돌아온 뒤에는 내가 왕이 됨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켈라우스 이야기의 그 구조와 같죠. 자, 그럼 예수님은 왜 굳이 유대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던 그 아켈라우스 이야기를 비유로 가져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다는 거죠. 혼인잔치 비유처럼 말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끌어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서 놀라고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1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상상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끌어줄 그런 메시아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이미지를 아켈라우스를 통해 그리시면서 정반대의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아켈라우스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서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혹시 이런 인물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즉, 메시아는 너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계신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 아켈라우스의 이야기 구조 안에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를 삽입합니다. 그게 바로 문화를 받은 종 이야기예요. 왕이 종 10명을 불러서 한 사람당 한 문화씩 줍니다. 한 문화는 노동자 약 100일치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하라라는 건 단순히 보관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윤을 남기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기고요. 주인은 그를 칭찬하면서 10고를 다스리게 합니다. 두 번째 종도 5문화를 남기고 비슷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걸 알았고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분노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인을 오해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종아,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엄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최소한 이자를 남기게 은행에라도 넣었어야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의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굳이 이 문화 이야기를 삽입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켈라우스의 이야기 구조 안에 들어있지만 사실 본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켈라우스는 자기를 반대한 자들을 학살했지만 이 비유에서 주인은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율법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문화를 맡겼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전에 종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들은요,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1세기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종은 이스라엘이고요. 문화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그 율법을 수건으로 쌓아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수건은 종종 시신을 싸는 데 사용이 됐어요. 즉 율법을 생명 없이 형식으로만 죽은 듯이 봉안해 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다루고 있다. 율법이 생명력이 더 이상 없고 복음을 막고 사람을 옭아매고 형식과 전통으로만 남아있다. 그래서 주인은 장사하라고 명했던 겁니다. 율법을 살아내고 가르치고 흘려보내고 열방에 증거하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지금 당장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맞춰주길 바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가 혹시 아켈라오스 같은 자가 아니냐? 그리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받은 율법, 그 율법을 죽인 건 바로 너희다. 일문화를 남긴 그 종이 바로 너희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는 너희에게서 거두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악한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종의 주인에 대한 이해가 이러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율법을 잘못 지키면 우리 삶에서 복을 거두어가고 심판을 내리실 분이야. 우리가 그래서 망했잖아. 이제 율법을 잘 지키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올바른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방향을 가지게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것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였어요. 행위적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나는 오늘 어떻게 살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까? 나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더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까? 이겁니다. 주인에게 속한 것을 먼저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러한 종은 주인을 위해 능동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한다는 건데, 그분과 관계한다는 것은 곧 그분 안의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분 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건 인과응보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자가 그 기쁨을 배로 받을 뿐 아니라 그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을 받을 것이고, 애초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없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헛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하라, 이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적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단순히 잘 살아보자는 결심보다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 보여주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작은 순종 한 걸음이라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주인을 오해한 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복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넘치도록 채우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